있습니다. 다윗의 삶인가 사울의 삶인가. 우리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을 읽고요. 또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역대상 10절부터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는데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했고 오늘 읽은 대로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의 세 아들이 그렇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사울왕 아버지 사울왕은 도망하다가 블레셋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죽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왜 사울왕이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요? 사울왕은 자신이 만약에 살게 되면 블레셋에 붙잡히게 될 것이고 과거 사사시대 때 블레셋에 잡혔던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며 조롱받고 가진 수모를 당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다고.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무기를 든 자에게 야 죽여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를 든 자가 어떻게 왕을 죽이겠어요? 두려워하자 사울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칼 위에 자기 자신이 엎드려져서 뭐 한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누가? 사울왕이.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왕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도 받았습니다. 주변에는 조력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있고요. 용맹한 아들 요나단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훌륭한 음악 심리 치료사이자 골리앗을 죽인 다윗도 사위로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다 살아있었다면 블레셋이 전투를 걸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면 길보아 전투를 사울왕은 승리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도 그런 사람도 오늘 본문 보니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끊는 마감해야 하는 그런 운명이 사울왕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읽었지만 역대상도 읽었어요. 10장에서. 그렇죠?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사람과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무엘서는 역사의 사실 중심으로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역사의 사실과 그 의미를 덧붙여서 기록했습니다. 즉 자기 나름대로 역사관, 이 사관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역대상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1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2번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충하고 3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기상 말씀은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나름대로의 사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오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잠깐 뵀는데 95세, 91세 그분들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돌아가시죠. 저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이유는 다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시작. 그의 경공하는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스데반이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도 죽었죠.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한 최초의 순교자의 죽음으로 그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죽음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다 돌에 맞으면서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의 죽음은 뭐에 관한 죽음이었다고요?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사울 왕의 세 가지 범죄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두 번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가르치기를 청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건가? 이 말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 일부를 안 지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시했던 특정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 첫 사건이 뭐냐?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됐고 2년 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투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나갈 때 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전쟁할 때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누구에게? 사울에게 말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중에 사울이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사울을 보니까 사울은 백성들이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막 떠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니까 치리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하는 역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스스로 하게 되지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이 오지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누구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보세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과 함께 동시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전투에 있는 거잖아요. 블레셋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싸움에서 대승하게 하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울의 나라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대승을 맛보게 하심으로 아버지 사울 왕에게 야, 이번 한 번은 내가 네 아들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봐준다. 너 불순종했지? 내가 봐줄게 한 번. 이렇게 사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을 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끝까지 따라와서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마적대 같은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그 아말렉 족속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리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싸움은 뭡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만약에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폭적으로 그 명령을 잘 따랐다면 사울 왕은 복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전리품 중에서 변변치 못한 것은 불태워버리고 기름지고 주운 것은 남겨두고 아강 왕도 살려두고. 원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왑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부분만 순종했어요. 어떤 것?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무엘에게 지적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사울 왕에게.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남겨둔 것 외에는 다 진멸했고 순종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누가? 사울 왕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계속 지적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또 핑계대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핑계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을 떠나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해야 그 사무엘 선지자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그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는가? 이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범죄가 오늘 사울이 멸망하는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신 두 번째 이유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2주 전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의지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도 죽었고 다윗을 도왔다고 열받아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정작 사울 곁에는 사울을 도와줄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을 10년 이상 세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투를 감당할 여력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그나마 마지막에라도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내쫓은 신접한 자를 오히려 찾아갑니다. 율법에는 신접한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 할 사울 왕이 신접한 자를 찾아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는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인격적인 결단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신접한 자에게 가르쳐줄 기회를 주었다는 것. 신접한 자로 활동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게 할까요? 아이고, 우리도 신접한 자 찾아가야 되겠구먼. 미신을 섬기도록 자극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의 죄가 중요합니다.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는 것,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두 번째 죄였습니다. 자, 세 번째 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나요? 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울은 그 이전에 수없이 하나님께 물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단 때문에 승리한 블레셋과의 전투, 아까 얘기한 거기서 사울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병사들에게 금식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밥을 더 많이 먹고 힘을 써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금식을 명하는 거예요. 그러자 계속 뒤따라가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범인을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의 집안이 뽑혔습니다. 사울의 집안 중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아들과 아들이 남은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울 왕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었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잘못도 내가 지고 가야 가는 상황에서 누구 잘못인지 끝까지 밝혀보자. 요나단에게 네 잘못이라면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울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묻는 척만 했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로 인해서 사울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사울에게는 자신이 중심이고 하나님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많은 기회를 참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사울은 사실 왕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하나님이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하나님은 참 많은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갈 때 염소 3마리를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떡 3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포도 1부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인사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가 떡을 2덩어리 줄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그 말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은 이렇게 비참한 취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그 3 아들들도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큰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여전히 사울의 주인은 사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항상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왕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신이 도구여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으로 비춰져야 했기 때문에 그냥 잘못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누굴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어떻고 신접한 여자면 어떠냐? 나 자신에게 도움만 되면 그만이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시험 보러 나가는 학생이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특하다. 근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없어. 그래서 어디 갔다고요? 무당한테 가서 기도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든 무당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는 점수만 잘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기회,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다시 회심할 수 있는 기회 무시했다는 즉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많은 기회 주셨고 기다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기회를 가지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 밖에서 들었던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은 얻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되지 않아요.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기준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세상을 정확하게 조망하고 있는가? 당연히 말씀이 더 조명하고 있죠. 무엇이 더 믿을 만한가? 당연히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을 판단한 기회를 여러분은 지금 얻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붙드셔야 되죠. 또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서로 비교하고 따져보고 갈등하고 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내 삶에 관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결단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계속 그 과정에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과정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100% 알고 결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Savior, my Lord,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며 내 중심에 사시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삶.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도 내 필요에 따라 찾기도 하고 간혹 그러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각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8장부터 지금 오늘 31장 끝까지는 같은 시기에 일어난 두 지역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과 그 일행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이스라엘 전투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에 불탄 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찾아 싸웠던 그 시각에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무엘 하를 공부할 텐데 사무엘 하 1장 1, 2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시각과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 승리하고 가족을 되찾은 시각이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것은 시글락으로 와서 이틀 후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전쟁터에서 헐벌떡 달려와서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시글락까지는 100km입니다. 이틀을 꼬박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뒤쫓아 승리하여 다시 시글락에 오면서 가족과 전리품을 얻은 시점과 사울이 오늘 길보아 산에서 죽을 시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다윗에게는 그 힘들었던 10년의 도망자의 삶을 마치는 구원의 순간이 되었고, 이 순간이 사울 왕에게는 그동안 범했던 죄에 대한 심판의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솔 시냇가는 은혜의 자리였고 길보아 산은 심판의 자리였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예수님이 한 번 오셨고 2번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군가에게는 충만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지, 사울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삶이 부솔 시냇가가 되기 원하는지, 길보아 산이 되기 원하는지, 하나님은 내 삶의 구원자가 되기 원하는지, 하나님 내 삶의 심판자가 되길 원하는지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심으로 부솔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길을 떠나 다윗의 길로 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죽음의 자리였지만 사울 왕의 죽음으로 다윗에게는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구원의 시작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또 지방의 임원들, 또 지방 교회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 목사인데 내가 지금 사울 왕의 길을 걷고 있는가?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 A교회 저 목사님, 내가 보기엔 사울의 길을 걷고 있어. 오늘 새벽에도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러분은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고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요구하셨는데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묻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사는가? 그 선택의 몫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김으로, 영적인 것을 여러분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윗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나? 제가 그 생각을,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나? 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기 직분자들이 이제 계신데 우리가 새학교에 가가지고 장로 임직식을 받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임직식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도 목사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임직받을 때 안수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와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떤가? 내가 지금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가?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내 목회 하나님이 이럴 때 이용하고 싶었고 저럴 때 이용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삶도 동일하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병들고 연약하고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버리는 건 아니었는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의 순수성 계속 얘기하죠. 내가 목사로서 지금 이 일을 하는 의도가 뭔가? 내가 직분자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길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의 이 마음을 아세요?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옆에 사람 부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의도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건지, 그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러므로 사울의 삶이 아닌 다윗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해먹겠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나오라는 얘기, 그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의 영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귀한 땅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회복시키시고, 주님 최영 장로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박수는 권사님 동일한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60 넘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다윗의 삶, 다윗의 영성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주님만에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무엘서 마지막 장 말씀 받았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기 자신을 위한 기회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인지, 목사인 저부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닌 거지. 그런 죄를 범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난 주의 종이 되어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 그 일, 그것을 최선다하여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에 내 삶을, 내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관계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딸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식도와 기도가 더 강건해지고 발육 상태 다른 애들과 비교되지 않도록 더 건강하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엄마 아빠 이종명 탁성님 귀한 부부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을 인도하시옵소서. 최영 장로님 불쌍히, 김은희 원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본된 가정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박순호 권사님 불편한 몸입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오늘 수요예배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멋지게 살아 그분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울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내가 사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들 앞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생활하고 더 앞세우진 않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 필요에 따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 가장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삶을 우리가 보며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취하고 내가 거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진정 주인이 되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목적하신 대로 삶을 이루는 목사, 삶을 이루는 성도들, 삶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더 말세에 득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다 깨부시며 영원히시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 귀한 삶을 바라보며 그 끝에서 나를 향하여 팔 벌리고 미소 짓는 그 주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묵묵한 사울이 아니라 다윗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을 붙들어 주시고 식도와 기도가 불안정합니다. 주께서 안정적으로 고쳐주시고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종일 탁성경 엄마 아빠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최영장로님, 김혜희 원사님 그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경민 장로님, 박순호 권사 그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 다 주께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겉사람을 후패하지만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셔서 저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사랑하시고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 그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아름다운 다윗의 영성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함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난 하나님의 다윗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